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이 선뜻 이렇게 다가왔어요. 올해가 시작될 때에 이 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틀리지 않고 이 시간은 이렇게 다가왔어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늘 한 해를 돌아보면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기업에게,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도 어김없이 거의 다사다난하셨을 것입니다. 2022년도 말에 2023년도에 굉장히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하던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터지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경기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비대면이 더욱더 창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오히려 대면이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좋은 경제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역시 땡 하고 틀려버렸어요. 너무 어려운 시절을 2023년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어떨까요? 2024년도는 갑진해라고 합니다. 정말 갑져서 갑진이 아니라 갑진해인데, 갑진년인데 푸른 용의 해라고 하네요. 역시 푸른 용 하면은 우리랑 케미는 좀 잘 안 맞아요. 용 하면 그렇죠. 예, 주로 용 하면 저는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2024년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엄청난 기술의 발전들, AI와 또 많은 전자 제품들의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들, 우주 시대로의 발전들, 이러한 것들이 더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제 안에 이 지나가는 해를 바라보면서요, 이전의 시간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때가 좀 더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지. 계속해서 새로운 해를 맞아보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오히려 모르는 것은 좀 늘어가는 것 같고 이전에 아름다웠던 삶의 가치, 문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또 사회적 통념들, 그러한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보면서 막 기대가 되거나 막 놀라운 발전이 있을까, 그것이 제 안에 막 그냥 좋게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것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얼마나 또 윤택하게 잘 이끌어 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코믹 메카시의 소설 가운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된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예이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인 비잔티움의 항해의 첫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기서 노인, 올드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연로하신 어른을 의미한다기보다 전체의 소설을 읽어보았을 때는 한 시대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보통 사람들,
충분히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항상 시대에서 올드맨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의 세계가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초면 강산이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한 뉴스들,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이상한 소식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들, 이유도 목적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속에서 도저히 보통 관념을 가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의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이 사회는 그런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주인공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 주인공은 이전을 떠올려요. 항상 이전이 좋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돌아가는 상황이 결코 공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옛날은 좋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아버지의 때에, 할아버지 때에 그 인디언 시절, 주로 서부가 이 맥카시의 그 배경이 되거든요. 소설에 많은 소설이 그 서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때의 인디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잔혹무도한 범죄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좋았다고 하는 그 시절은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난무해도 그것을 정의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도 없었고 온 곳에 그냥 파워 게임이 난무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잊어버리는 꿈을 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작은 등을 들고 보이지 않는 길을 앞서가는 꿈을 꾸고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이 평단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것은요, 이 워낙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인을 위한, 보통 사람을 위한 나라 사회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점차 완악해지고 있는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았어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그냥 낭만과 함께 폭력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무엇이 또 좋았는데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굽의 토판에, 이집트의 토판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예의도 없고 어른들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옛날 이집트 시절에도 젊은이들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그러면 내일은 더 낫습니까?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뜹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에 새로운 해가 뜰 거야. 내일은 찬란한 해가 떠서 무조건 광명한 미래가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2024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거나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큰 실망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도서의 마지막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옛날, 미래, 지금, 이전, 향후 일어날 일, 계속 시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월은 수상합니다. 이전은 완악하고 미래는 아주 잔인합니다. 그것에 집중할 우리의 관점은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의 대상으로, 우리의 초점의 대상으로, 그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돼요. 시간의 관점에서 계속 보던 것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냐면 상태의 변화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상태의 변화의 관점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이전에는 어땠나요? 이전에는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은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게 되었다는 상태의 변화가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얽매였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될 말씀이고 아멘 해야 될 말씀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을 돌아보아야 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섬기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그 이전에 나를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때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주님을 모르던 때. 주님을 모르던 때.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주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계획하고 행하고 결과를 맺는 모든 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욕망이고 좋은 성취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모든 시도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정욕이요 술취함이요 방탕이요 향락이요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요,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오래 생각할 게 지나간 대로 족해요.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새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왔어요.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잠시 돌아봐야 돼요. 너무 오래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들, 또 간절히 바랬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만족스러우세요? 그러나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것은 그냥 무상하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어보내는 것이에요. 거기에 침륜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매몰당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은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이전에 유명한 노래 중에요,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Let It Be가 뭐예요? 그대로 두어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굉장히 가사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둬. 그러면 순리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거야.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를 움직였지만 가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Let it be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간이 있었냐면은 얼마 전까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비슷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겨울왕국의 Let it go입니다. Let it go는 뭘까요? Let it go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엘사가, 주인공 엘사가 맞나요? 그 언니가 엘사인가요? 그 주인공이 이 Let it go를 부를 때는 그냥 나의 그런 이런 능력들이 그냥 발산되도록 그냥 보내버려. 내 능력들이 그냥 다 나타나도록 그냥 내버려둬. 그냥 다 그냥 흘려보내. 괜찮아. Let it go 할 때는 그냥 될 대로 그냥 되라 하는 그런 느낌의 Let it go예요. 근데 우리는 Let it be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은 Let it go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지나간 때, 무법한 때, 악한 때, 주님 없이 살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Let it go 하셔야 돼요. 끝났어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때는 잠시 돌아보셔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쉬움과 실망과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Let it go 보내셔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나간 것은 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을 바라보며 새 영으로 섬기며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우상숭배와 무법함을 흘려보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 바라보고 춤추고 신데렐라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주님께로 새롭게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바로 이곳은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성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장차 올 것을 찾으며 영문 밖에서 죽으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고 2024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은 원어로는요,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새로운 창조랍니다. 누가? 우리가요. 이렇게 창조라고 해석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됨과 동시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창조들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으로 삶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인 새 창조인 우리 때문에 이 우리의 영역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환경들이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세상은 우리의 개척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경입니다. 모두 새로워져야 될 곳입니다. 마지막 날 체질이 풀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이 영역이 점차 좋아지지만 온 세상은 점차 더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왜 합니까? 결국 망할 것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 세계는 내가 끌어간다. 마지막 날 다 체질이 풀어질지라도 지금 우리는 지금 내게 허락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른 사람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2024년은 바로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행하는 원년이 되는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원년이 그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큰 시작이 되는 것이 원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영으로 섬기며 새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원년으로 내가 삼겠다는데 그 누가 원년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년을 삼고 나아간다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시면 돼요. 2024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삶의 예배자로, 아니 말씀과 기도의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창조인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을 주어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자기가 내일이 주어예요. 걔가 염려하겠다는 겁니다. 원어주로 정확해요. 내일은요, 내일 자기가 염려할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도 좋게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하라고요.
평강을 하고요. 우리 오늘 연합 찬양대 우리 평안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제를 이렇게 맞춰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자로 그리고 실제의 예배자로 나아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무엇을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준비 다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요, 그냥 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냥 두 발 쫙 뻗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에요. 복수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나의 것이에요. 저 고지가, 저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에요. 평강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한다는 축복은 정말 좋은 축복이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한번 해봅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런 것이에요.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예배자로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바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쳐요. 정말 재밌는 것 한번 계속 해보시면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요? 지쳐요. 너무너무 신나는 것 계속하면요,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그게 고문이 돼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매일 새롭게 하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러니 찬송가에도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한 거예요. 2024년도 날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나가실 때요,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이렇게 그림으로 딱 전문가가 그려주신 거에다가 안에 탁 펼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방학 때 시편을 조금만 읽으시면 1년에 그냥 일독이 그냥 딱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튜브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 멀리 계신 분들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5시 20분에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게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출근하시거나 집에 계실 때 유튜브로 오전이나 오후에 언제든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날로 새로운, 매일 새로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마다 이렇게 후퇴합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자꾸 한숨이 나와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면 옛날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름이 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배울 때까지 날마다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요, 연세가 많으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나 함께 교제하는 거 보면요, 진짜 어린아이 같으세요. 순전하세요. 맑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2024년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지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 영문 밖으로 주님을 쫓아나가고자 하는 자, 끝까지 예배자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새로움을 날마다 주십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제자 여러분,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 상태의 관점을 다시 묵상하시는 이 송구영신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새 것이 되었어요. 2023년의 회한과 아픔과 괴로움과 실망, 모든 것을요, let it go, 마음속에서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로서 새 치욕을 짊어지고 예배자로, 헌신자로 우리 도성 밖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움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젊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실 때 저희 한번 마음을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던 것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다 뒤로 보내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잊어버리고 흩뜨려 보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잡고 있던 죄책감의 손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분노로 점철이 되어 있던 내 심령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흩어지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보라, 새로운 창조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새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을 쫓아 예배자로 헌신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프레시한 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